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예배는 세 번째, 첫 번째는 사람을 속이는 수, 두 번째 감사한 유혹, 오늘은 온갖 교훈의 풍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세 가지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 세상 것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주제가 뭐냐면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이 기본적인 세계를 이겨라. 에베소서는 풍조라 그래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 풍조라는 말은 이 에베소서만 쓰고 있는데, 풍조라는 말이 다르면 돼요. 풍습, 이런 것. 문화. 오늘날 문화를 말해요. 시대의 문화를 쫓지 말라. 애굽의 문화도 쫓지 말고, 그러면 삶의 패턴, 기독교를 역설해 준 거라 그래요. 역설해 준 건 세상과 반대로 살아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출애굽기는 풍속으로 돼 있죠. 풍조, 문화 똑같은 거. 단어로는 약간 이제 풍속 이런 거 따르는데 성경은 이제 풍속을 논하면서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땅의 다른 신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 그 땅의 다른 습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대 말하고 문화, 삶. 쉽게 문화, 그러니까 중국 문화가 다르고 한국 문화가 다르고 미국 문화가 다르는데,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 보면 로마에 가서 살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 법이, 그러니까 풍조를 만들어가는 것은 법입니다. 그 시대의 지혜. 11장 10주자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 동간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종교도 문화입니다. 교육도 문화 이런 것. 이방인의 풍속들. 풍속은 남의 지식에서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지식이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죠. 근데 이 문화가 나오는 모든 배경은 막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본주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인본주의라고 해요. 신본주의라는 것은 주인이 그 삶,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틀, 법의 틀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신본주의라는 것은 신의 지식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면서 문화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은 기독교 문화냐 아니냐.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죠. 우리 배경은 불교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불교인데 우리는 기독교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가 보니까 문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의 삶이 안 돼요. 바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제 시대에 이끌어갔던 지식들은 원래 종교예요. 종교가 이제 시대적 바탕을 이어갔는데 이 시대는 이제 종교가 점차 사라지면서 인본주의, 사람의 지식이 이 세상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지식도 하나님 말씀 있고 문화, 삶도 하나님 문화로 돼 있기 때문에 신본주의, 그냥 말씀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밖에 가면 그런 삶이에요. 문화. 우리나라 문화 대표적인 문화. 뭐가 있어요?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저라는 거. 밤새
문화예요, 문화. 그래, 항상 그게 자동으로 돼, 자동.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게 풍조예요. 그 시대. 근데 그 시대의 풍조가 이제 잘못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복으로 비쳤을 때 애굽의 풍속도 잘못되어 있고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의 풍속도 잘못되어 있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권이 종교 때문에 종교가 그 시대의 문화권을 잡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 등장하는 거죠. 북쪽의 모든 문화를 바알 지식과 아세라 지식으로 다 하니까 문화가 다 바뀌어요. 그 시대의 풍속죠. 한국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에 우리 학교 이제 학교 전체에 믿는 사람이 하나 있을까 말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을 못 들어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을 무르르 들어 그래 동심이 많으니까 부끄럽지 않다. 밖에 문화가 안 돼 있으니까 밖에서 누가 뭐 금메달 다 주님께 영광 드리고 다 신앙이 엄청 좋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살았어. 루키서 보면 항상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 항상 기도가 우리는 평안하시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평강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문화 속에서 삶과 연결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얼마나 안 퍼졌어요. 그날 텔레비 한번 나오면 참 좋아. 원래 그런 문화가 원래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되는데 풍속은 뭐냐면은 지금은 세계가 온 세계가 이제 미국이 리더에 나가지만 미국이 뭘 갖고 이제 유엔을 갖고 2주 동안 차별금지법을 다녔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 있으면 뭐 차별금지법 원래 차별금지법은 성경에서 먼저 논했던 거예요. 고린도 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거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을 이제 가장 먼저 실행했던 나라가 되었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차별금지법. 우리 이제 조선시대 왕들을 쭉 보면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뿌리가 양반, 상용 완전히 나눠졌잖아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노력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통과된 것은 이제 끝나고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 머슴들이 있었죠. 철저하게 차별합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미국이 이제 청교도 들어가가지고 링컨이 이제 저들이 이겼잖아요. 흑인 차별법이 이제 바뀌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좋다고 하면 앞에 밀어놓고 뒤에 전부 악한 걸 다시 넣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고민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이게 그 서민층의 대통령이 되면은 서민을 위한다. 우리나라 이제 차별금지법이 노무현 때부터 나와요. 자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데 이미 차별금지법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이 아니고 미국이 통과됐어요. 근데 처음 차별금지법, 풍속입니다. 그 문화가 처음 시작될 때는 하나씩, 아까 인권 문제, 사람 차별하지 말자, 직업 차별하지 말자, 이런 이제 좋은 쪽이 나와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찬성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 선진국들은 거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거의. 근데 우리는 이제 노무현 때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부결되고. 이게 이번에 방송 보니까 그 작가하고 드는 쪽은 차별금지를 찬성하는 쪽이 돼 있더라고요. 대통령만 이제 아직 우리는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잘 들어가 국무회의에 갔는데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이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통과 안 되면 폐기돼요. 우리나라는 좀 폐기돼요. 다시 이제 이명박 때 올라갔고, 박근혜 때 올라갔고, 노무현 때, 지금 문재인 때 올라갔어요. 문재인은 또 약자편이죠. 약자편이니까
항상 대통령이 되면은, 근데 문재인 왜 이걸 끄집어냈냐면은, 자기도 이걸 통과하고 싶은 찰나에 유엔에서 국민이 떨어져 버렸어. 세계 힘 있는 나라 23개국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나라도 포괄적으로 수준이 안 했어요. 하나 개별적으로. 약간 그래요. 하나 통과하고, 하나 통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전체, 그러니까 포괄상들, 전체, 그러니까 포괄은. 유엔에서 딱 해가지고, 대한민국도, 이거를 통과시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그러니까 유럽들에 보면 처음부터 차별금지법이 아니에요. 인권 차별금지. 항상 이렇게 서서 했어요. 근데 이게 큰 나라들이 하다 보니까 유엔이 이제 복잡해. 뭐 하나 올라오면은 또 통과하려면 한 1년 걸리고 통과하려면 1년 걸리다 보니까 다 묶어버리죠. 근데 차별금지법 전체 묶어버리죠. 그러면 막에 그걸 딱 하나 심어놨어. 우리 원래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도 반대할 수는 없어요. 문재인이 딱 올라가다 우리 당했죠. 노무현 기독교 계속 당했죠. 당해가지고 공약 대통령 출마할 때 기독교가 찾아갔어요. 약점만 받았어요. 자기 때는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선거 공약에 그걸 발표했어요. 근데 유엔에서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유엔이 지금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하냐. 그 지금 연구 중이에요. 대한민국. 근데 그 차별금지법 전체에 있어요. 그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하고 싶은 것, 자유로 하고 싶은 것을 전체 통과시키네. 그거 통과시키면 엄청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인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거 그게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동성. 야, 이것도 사랑인데. 네 남녀만 사랑이냐? 이것도 사랑인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 동성애 부부까지 다 지금 법으로 제정했어요. 부부. 둘이 살고 부부인데? 그래서 부부로 법적으로 다 등록시키는. 또 요즘 대법원에 지금 법원에 통과했습니다. 국방의무 자유. 그렇죠? 군대도 자유지. 자유가 먼저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은데 내 의견에 따라 가고 안 가고 대충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지. 그리고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칭은 자유인데 원래 기독교 자유예요. 자유인데 악용. 그게 풍족, 풍스, 시대. 항상 갈수록 세상에 마귀가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좋은 것처럼 가죠. 좋은 것처럼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싹 끄집어내는데 거기다 싹 심어놓는 거예요. 싹 심어놓으면 이제 모든 법이 우리는 성경 율법은 제일 잡아놨죠. 이제 자유로 가보면 어때요? 성경 다 폐지해요. 아까 제가 기도했죠. 존엄사도 거기 있어요. 그래 존엄사고는 통과시킨 이유가 존엄사도 차별금지법 속에 있어요. 왜? 이거 자유인데 왜 차별하느냐? 왜 이게 의사가 결정하느냐? 결정권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 다 그러니까 참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엄청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학원 전도 못합니다. 왜? 자유인데 왜 억압하느냐? 기독교 학교에서도 종교 반대, 강조 안 돼. 기독교 학교에서 전도하려고. 근데 왜 자유인데 왜 종교하느냐? 그래서 지금 법에 져요. 걔들 고소하면 저 벌금으로 학교 문닫아요. 차별금 통과를 안 했는데도 개별적 통과도 있어요. 개별적인 통과. 왜냐면 그건 반대할 수 없었던 거니까 다수가. 그게 이제 토탈 풍족. 그게 이제 풍족. 문화 이런 것. 시작은 기독교가 했는데 포괄적 통과가 문제야. 개별적인 것을 우리가 싸울 수 있어. 그렇잖아요. 동성애만 한다. 그럼 뭐 종교가 전체 싸워가지고 그 드라마에 이제 나오는 동성애에다가 영화 감독인데 동성애들이 이제 자기 등장하면서
서운해함과 이런 게 하면서 이제 설득, 그것들은 작가지만 국가에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의 목표는 자기 때 통과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이거는 일반 인천 공항 이런 것보다 업적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업적이거든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한 것처럼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그 문화, 그 법이 이제 존속되죠. 쭉 존속되는 건 그게 이제 살아요. 그럼 어떤 대통령이 했느냐. 근데 갈수록 이제 그게 자유가 되는 거죠. 지금은 나빠요. 뒤로 가면은 가장 좋은 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 그런 목적이 자기 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선거공약에서 포기해야지. 근데 저기 왔다 해가지고 포괄적. 그러니까 우리는 속고 있어요. 그런 거야. 차별금지법만 앞세워. 차별금지법만. 근데 그 차별금지법에 그 드라마가 이제 찬성하면서 그걸 그냥 동성애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근데 반대파는 우리나라 문화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가 하냐면, 불신자 쪽에서 보수 쪽. 우리나라 뭐야?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자식들 엄마 믿고 호주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별 전체는 못 받아들였고, 저쪽에 이제 꼬투리 잡힐 만한 것만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타당성. 그래서 애들 이름 전부 여성 성을 따요. 그게 다 차별금지법. 남녀 차별금지법. 여성 상위시는 옛날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냐, 한쪽은 좋아요. 그러니까 찬성 하다 보니까 지금 다 죽는 거예요. 다 죽고, 결론적으로 뭐냐, 최종 목적이 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도 없고, 신도 없고. 이 사람 같은 거 있죠. 가나안에 들어갔죠. 처음에는 율법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믿고 살았죠.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없어요. 율법도. 자기 좋아하는, 자기 좋아. 룻기세시죠. 사사시대에 그 땅인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 마귀의 목표. 지금도 우리나라 종교 자유에서 이제 기독교가 복음 전하기는 좋은데 그 종교다운 그 자유도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 자유는 뭐야? 이단 전쟁하고 우리는 기독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인정. 치질에 지금 옛날에는 우상하면은 사람이 아니고 목석들이 대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이 현 시대로 돌아오면서 사람이 신의 자리에 있죠. 그래서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마귀의 마지막 목표가 뭐라 했어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 우리 교인들한테 문재인이가 신이냐 아니냐 100% 아니다 그래요. 100%. 근데 지금처럼 차별금지가 착한 통과되고 모든 걸 인간의 결정으로 되고 그래 이단 제도 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는 교인들이 대부분이나 인간도 문재인도 신이다라고 말해요. 반대를 합니다. 엄청 무서워. 그래서 모든 성경을 좀 계시를 맞춰서 쓰일 때죠. 종말에 맞춰서 쓰여 있는 이런 것. 그러니까 기독교는 싸우기가 힘들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한 종목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싸워서 문제 트집을 잡았죠. 근데 지금 유엔이 딱 원하는 거예요. 포괄. 차별은 포괄적으로 통과시켜버려요. 그러면 유엔이 안 귀찮지 않잖아요. 사건이 안 물어보니까 다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그래서 강요하는 거예요. 유엔이. 선진국도 니네가 먼저 해라. 니네가 먼저면 그럼 자연히 선진국들 다 들어가고 후진국들 좀 다 따라줘요. 세상에 다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작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모든 죄를 법으로 막아줘. 그러니까 법이 죄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성경적으로는 그 법을 또 따라야 되거든요. 법이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많이 지금 바뀌었어요. 우리는 모르죠? 아니,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바뀌면 유럽이 해야 하나씩 차별을 하나씩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차단적인 것 하나씩. 그런데 예처럼 세상의 법이
문화를 만드는데 세상의 모든 법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지식은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법이 가중화되면서 인간의 자유는 최대한 늘린다. 그 핵심이 뭐예요? 사람 신봉주의, 인간이 신이다라는 이 배경이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이미 깔려있고,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당시의 풍족, 에베소서를 쓸 때의 대표적인 풍족은 뭡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핵심이 황제숭배. 뒤에 보가모와 두아드라 그래가지고 우상숭배죠. 음행하고 우상숭배인데, 기독교가 막 이제 성장할 그 시대의 세상의 문화권은 그냥 황제는 신이에요. 인간이 신이에요. 우리 시대에서 기독교적 이상인데 인간이 신이에요. 또 신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일본이 그랬을 건데 한국에 와가지고 야 우리 기독교도 믿고 우리 천황하는 절에다 그럼 왜 절을 안 했을까? 일본은 그게 원래 문화거든요. 천황도 신이고 각 종교도 신이에요. 아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한국 기독교들이 원체 고집이 세가지고 한국의 기독교 보수는 세상을 건들 수가 없어요. 목숨 내놓고 싸워버립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 한국을 사랑합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자유주의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으로 넘어올 때가 한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한 4, 50년 정도. 우리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그때에 뭐였느냐. 성경 부족. 그리고 1800년대에 일어나가지고 자유신학이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한국도 한 50년 정도.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때 한 50년 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정도 따고 좀 굉장히 실력자였거든요. 그때 지금 뭐 신학교 난리배고 어디 신학교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명한 신학교 그것도 이제 정통에서 나가는 유명한 그러니까 미국에서 갔다 왔다가 최고의 학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신학교를 장악하는 것이 장신대. 그 장신대 소속의 목사들을 그러니까 유학파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했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그 자유주의 신학자의 주장을 해서 예수님 동정력 탄생한 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건 아니고 무슨 일이 아닌가? 목사를 가르치는데 근데 그것부터 꺼내려고 했더니 이제 안 됐죠. 그래서 뭘 꺼낸 거예요? 홍해는 갈라지지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부터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러니까 걔는 원래는 뭐예요? 홍해는 갈라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 동정력 탄생한 건 아니다. 예수님 상만 살아난 건 아니다. 예수님 이걸 지금 가르쳐야 되는데 첫 번째 홍해는 갈라진 것 아니다라고 가르쳐 다 죽기라고 했습니다. 이 통합 측이 신학교가도 그게 엄청 보수가 많거든. 오래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막 기도원 가면 막 그거 하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싹 사라져버렸어. 거기에 따라온 것이 이제 연세대, 변선한 것이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근데 한때는 연세대 배웠던, 연세대 이제 목회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 배우는 전부 그거 가요, 교회에서. 근데 변선한 것이 잘라내버리지. 원래 연세대 장이잖아요. 잘라내도 교회가 다 던져버렸어. 그게 원래 한국의 특색이에요. 한국의 특색. 아직도, 옛날 지금 한국을 지탱하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말로는 학력이 없는 시대죠. 그러니까 학력이 없는 시대고, 오직 성경말로 그대로 100% 믿는 그런 시대야.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시대. 그냥 딱 들어오면 쳐버려. 딱 들어오면 쳐버려. 그게 오늘날 이제 한국, 저쪽도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 그러니까 보수주의 입장에서 지금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합리화했기 때문에 이거 들어와서는 걔들이 합리화해줘. 원래는 반대해야죠. 걔들 세상 사람들인데 문화 속에 가부장적 문화 속에 살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하면 다 끝나버려요. 가부장제들 이런 거.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아니고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란 거예요. 여기 이제 풍조가 그런 거예요. 풍조는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지식이 지배하는 것. 우리가 이제 풍조 뭐 이상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잘 봐야 돼.
눈을 잘 봐가지고, 물론 이제 통합차별금융 통과는 돼요. 시대 후에서 통과. 기독교는 자꾸 힘이 없어지고, 세상 정권 잡은 사람들은 다양하게 표를 얻으려면 그쪽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가 자기 때 지금 통과시키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때 정권을 이어가려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이제 자체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 개별 축제 같은 것도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 그 최종적으로 뭐야? 왜 저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냐? 그런데 국민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종교인 목사들 세금도 그것 때문에 나왔거든. 똑같이. 이 말은 뭐냐면 딱 목적은 하나예요. 마귀는 기독교 말살, 우리말로 기독교 말살, 성경 완전히 뒤엎어놓은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성경을 참 어긋나죠. 참 어긋나가지고 정죄하지 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마귀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를 잘 봐야 되는데 풍조는 그런 것을 말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문화, 시대적 상황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 기도합시다.